여러분, 오늘은 그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성경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을 이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른 복음서도 복음서의 3분의 1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 예수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떤 예수님이 좋으세요?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예수를 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다른 예수를 원한다는 거지.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4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반응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세상의 반응, 당시 유대 사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이죠. 그 사회를 대표하는 그들의 반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는데 거기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예수가 싫어요. 그 예수가 싫다. 그 예수가 불편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세상, 그 세상의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실감할지 별로 동의하지 않고 실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이 애를 써가지고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인정이 많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회 시스템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반대를 받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해요. 장사도 못합니다.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당시는 길드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게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열방에 가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저 열방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는지 모릅니다. 핍박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싫어하지? 예수 믿는 자들이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건데 이들이 자꾸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고 자기들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걸 말하죠. 그게 불편한 거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 하면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당시 여러분 유대교 그 6월절 명절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드렸던 제사 양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당시 6월절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이 2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에 대한 이유로 들고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식민지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로마 제국에 찍혀서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 때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림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릴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6월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에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들이 6월절에 일어나지 말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것 같잖아요. 그들의 뜻대로 될 것 같잖아요. 그들의 뜻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보기 좋게 틀어집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반대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반대가 있어도 외적으로 어떤 반대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환경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핍박을 하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실패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막 반대와 환경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실패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세상의 반대, 세상의 문제, 세상의 그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그분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와 같은 반응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의 반응. 세상의 반응은 당연한 거고 문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 문제이고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한 여자의 반응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아멘.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해요. 오라비가 나사로였고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그의 누이 마리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자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나사로가 오라비에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는데 마을에서 들어오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왔을 때 들어오세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니까 그때서야 들어오시고 그 마을에 들어가시고 그 집에 들어가실 정도로 주님 정말 사랑했던
사랑이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 앞에 있는 게 좋고 그분 발 앞에서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좋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 당시 여자들의 결혼 자금 전 재산과 다름없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할 연봉과도 같은 거죠. 몇 천만 원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몇 천만 원 하는 이 비싼 걸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린 거죠.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알았을까?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꾸 들어도 그냥 그게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온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이 심상치가 않아요. 마지막 길임을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촉이 있잖아요. 이제. 여자의 촉. 뭔가 직감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반대가 있는데 주님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도 이상한. 뭔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큰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 마지막 길이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분께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의 그 일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누구 하나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 굉장히 외롭게 홀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대접을 받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셨을까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으면 앞으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받기만 하죠. 받기만 해요. 받기만을 원하고 주님께 구하기만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을 대접한 겁니다. 대접한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향유 옥합을 드리고 자신을 드린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드린 거죠. 주님 그런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 주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드릴 게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릴 때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깝지 않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까워요. 아까워서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진짜. 이 여자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당신은 여러분 사람을 장례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을 장례할 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보시면서 주님이 죽으실 건데 그 장례를 위하여 여자가 예수님의 기름을 부었다고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이걸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굉장한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사건이다. 왕이 되시는 사건이다. 세상 나라 편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힘없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왕관을 쓰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리시는 겁니다.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관식이 무슨 화려한 왕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소외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이게 일어나고 시작이 돼요.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한 한 여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 사랑해서 했던 그 일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자신이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 길을 자기가 준비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가장 위대한 사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예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여자가 드렸던 이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이 여자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이 여자가 한 일을 보고는 분개했다고요. 화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겁니다. 근데 그걸 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허비했다. 허비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죠? 쓸데없는 걸 했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걸. 여자가 행한 그 일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면 그런 것들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앙은 적당히 해야지. 신앙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제자들의 관심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 제일 가까이 따라다녔는데도 아직 멀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진심의 마음이 없어요. 이들의 모든 관심은 옳고 틀린 것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데 허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당시. 그들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죠. 옳은 말을 한 겁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밥맛이 떨어지고. 그런 말이 있죠. 옳은 말을 했는데 싸가지가 없고. 우리가 집에서 자주 겪는 거잖아요. 집에서 자주 겪는다. 나는 틀린 말 안 한다. 나는 틀린 말 안 한다. 근데 사람을 밥맛없게 만들어요. 이 옳은 말을 가지고 이 여자가 이 옳은 말을 가지고 이 여자가 주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옳은 말을 가지고 이 옳은 걸 가지고 그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옳은 걸 가지고 이자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이 일을 잘못됐다고 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신앙이 옳은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여자의 마음을 아세요. 그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내게 옳은 일을 했다 말씀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조되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보시기에 옳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 여자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옳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좋다. 나는 너의 그런 사랑이 좋다. 나는 너의 그런 순종이 좋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옳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오를 때 그때 부모가 네가 옳아서 너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죠. 아이가 아빠가 좋다고 엄마가 좋다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하고 와서 아이가 뽀뽀하고 와서 안기고 부모는 그런 아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거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가 팔았는지 그건 너무 잘 알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알아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지?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왜 팔았지?
무슨 이유 때문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유대인 철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어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 주범인데 이 사람은 무슨 대단한 사이코패스나 악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도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 가룟 유다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원했다고 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잖아요. 가룟이라는 게 이게 지명 이름인데 그게 출신 유다다. 그래서 이 가룟이라는 이 말이 시카리에서 나옵니다. 시카리란 당시 로마의 압제에 하에 저항하면서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저항해서는 품속에 단금, 시카라고 하는데 단금을 품고 다녔던 과격파를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가룟이란 그 지역 출신의 유다다. 그래서 이 유다는 어떤 예수님을 원했을까?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를 독립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다른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너무도 흔한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인데 마카비 가문에 그 유명한 유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헬라 제국 셀쿠스 왕조로부터 안티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사람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 유다 이름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사람을 원한 거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을 거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되셔야 하는데 나라를 독립시켜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 길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의 죄를 말하고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쓸데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런 걸 하냐면 그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곁으로 가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의 약한 병든 것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다를 두고 돈깨를 맡은 자라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는 거죠. 이것만이 이유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것 거기에다가 돈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돈은 욕망을 상징하죠. 우리의 인생의 욕망들, 정치적 욕망, 경제적인 욕망들, 종교적인 욕망들, 사상적인 욕망들, 성공에 대한 욕망들. 그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당시 은 30은 노예의 몸값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하나님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예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배반하고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안 팔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노예로 팝니다. 하나님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얼마나 대주해서 보여주는지. 이 한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한 여자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노예보다 못한 분으로 취급하고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대적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한 여자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룟유다가 내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게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 말씀은 우리 개인, 우리 개인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여자의 모습도 있고 내 안에 이 제자들의 모습도 있고 내 안에 가룟유다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한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옳고 틀린 것에만 마음을 가지는 이런 마음도 내 안에 있고 가룟유다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분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한 여자의 우리 안에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데 다른 마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 한 여자의 이 마음, 주장하는 이 마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약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이걸 약하게 바라보요. 십자가 예수님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가장 강하세요. 그 주님이 인간의 모든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근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그 힘이 이런 십자가의 예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예수 바라지 마시고 십자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 주님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이 좋다고 하고 그 주님이 좋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한 여자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십시다.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니라.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